오늘날도 각 교회에서 집회를 제가 하는데 제 스타일은 주일날부터 이렇게 월, 화, 수 이렇게 하는 분이 많은데 저는 주말부터 합니다.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주일 하이라이트지요. 이렇게 하는데 항상 오늘날도 교회마다 집회할 때마다 시작할 때 감사한금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우리 김 목사님께서 부흥회를 안 하셨다고 해가지고 전년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그러니까 듣자 하니까 저 그 함 속에 있는데 그것을 이제 마칠 때 가져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은 먼저예요. 구약이 그렇잖아요.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먼저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그것은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께 예배한다, 감사한다, 찬양한다가 아니고 그 물질 속에 우리 마음이 담겨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일 먼저 성전에 가셔서 과부의 이 두렙돈, 아주 작은 거죠. 그러나 그것은 그분에게는 전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져 나오세요. 그러면 지금 가져 나오세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는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집회하면서 감사한금을 안 하신 분들은 내일 전체적으로 부흥의 감사한금을 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니까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못 내신 분들이 마지막에도 가지고 나오시고 그렇게 해요. 이제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부흥회 때 감사한금은 이런 주머니 속에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런 박스 속에다가 담아요. 그래서 내일부터는 함으로 딱 가져오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성도님들이 쓰고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소원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사오니 주님 이 예물 받으시고 그 심령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치유 기도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의 질병이 고침받고 사탄의 역사가 떠나가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역사함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이거 좀 받으세요. 놓을 데가 없다. 여기서 이스라엘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에 말씀하는 것은 오늘날 새 이스라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그러면서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부모의 마음이 자녀들에게 있듯이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요. 구약 백성들보다도 더 신약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 그 아들을 속죄양으로 보내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그리고는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고 인쳐주신 너무나 귀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안목으로 볼 때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근심하며 걱정하며 탄식하며 원망 불평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이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차고 넘치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찬송과 감사가 넘치도록 행복한 성도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너희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뭔 줄 아느냐?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비교적 목회하면서 많은 외국을 다녔습니다. 집회하러 다닌 것보다는 오히려 교회를 탐방하기 위해서 많이 다녔는데, 한 번은 저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갔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얼마나 먼지 몰라요. 그곳에서 이제 곳곳에 교회마다 집회를 하면서 다녔는데, 거기에 있는 교인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더라고요. 그 아름답고 경치 좋은 그곳에서. 세계 여러 곳에서 교민들이 사는 삶들이 몇 사람 빼놓고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해결받고 응답받고,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과 분명히 다른 것은 우리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성령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하고 달라야 돼요. 전혀 달라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할 때에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해야 돼요. 이것이 뭐냐? 독수리와 같이, 또한 우리는 물고기와 같이 역동적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너희들이 믿음으로 사는구나. 현실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보이듯이,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살 때에 그곳에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은 떠나가고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기적으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질병이라는 모든 것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밤도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가시같이 여러분을 괴롭혔던 질병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의 모델로 세우시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두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그런데 그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첫째는 시간이에요. 시간을 하나님께서 아주 소중히 여기시는 거예요. 시간과 그 다음에 물질이에요. 시간과 물질이에요. 자, 1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하늘이면 하늘이지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시편도 아니고. 천문학을 연구하기 전에는 이것을 이해를 못했어요. 자, 우리가 보이는 하늘, 우리가 보이는 이 하늘의 세계에 별을 본다면 고작 은하계 한 개예요. 그런데 그 은하계 한 개의 별이 몇 개냐? 2억 개, 2억 개. 별이 2억 개예요. 지구보다 다 커요. 그런데 이 하늘의 천문학이 지금 계속 발달하면서 보는데 이 은하계가 몇 개냐? 1억 개예요. 은하계가 1억 개예요. 아무도 안 놀래네. 2억 개나 되는 별의 군단이 1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정도로 이 우주는 원대하고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 원대한 우주가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에요. 그분이 따라하십시다.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그 아버지에게 우리는 아들이요 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이 땅 위에서 진짜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전혀 다르게 사는구나, 놀랍구나 하듯이 사는 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 위에 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 관계를 잘 활용하고 순종하고 지킨다면 그 이상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첫 번째, 주의를 거룩하게 지킬 때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의를 지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 수가 없어요. 주일은 바로 옛날 안식일 정신으로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 한 날이라고요? 쉰 날이에요. 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쉬신 날 자녀들이 다 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정신은 엄했습니다. 레위기 23장 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똑같이, 그 아버지 하나님과 똑같이 일하고 쉬는 것도 같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5절은 이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는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은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일하러 간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좋으냐? 모세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반드시 약속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처단해라. 나무하러 갔다가 죽었어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처음 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으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들을 속죄 양으로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새로운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하니까 바로 부활하신 날을 안식일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게 오늘날 주일이에요. 주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선조들이 주일날 주일 때문에 목숨을 끊고 목숨을 포기한 선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 토요일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식교인들.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날, 새 창조한 날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 토요일 안식일이라고 한다면 그 정신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부활하신 날.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그 피로 깨끗게 하시는 동시에 죽었다고 끝났다고 한다면 이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의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의 종교, 새 창조하고 쉬신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안식 후 첫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고 이래서 많은 비난을 받았어요. 그때 마태복음 12장 8절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안식일에 뭐라고요? 주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에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날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교회 인도하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니까 제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데리고 교회를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교회 가도록 하는데 그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신들은 새로 태어났다. 애기다. 영적으로 애기다. 애기는 어머니 품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위생관리, 영양관리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머니의 품에서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으면서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듯이 영적으로 우리는 교회에 가는 어머니 품을 통해서 이제 새가족반을 또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면서 자라야 된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예비된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젖만 먹고 살 수 없지 않느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교회 가도록 하는데 참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가도록 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순장님들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이렇게 직분자가 계셔서 인도해가지고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 와서 그런 말을 하게 하고 점점 신앙생활을 하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제가 수년 전에 평양에서 한바탕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을 몰수했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어린이들의 그 위생관리와 영양관리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면서 평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원도 하고 그 후원하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평양에 갔었는데 주일날 예정도 없는 날에 이 묘향산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아침에 식사하러 내려갔는데 그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속이 다르지 않느냐. 처음부터 약속이 틀렸어. 이 사람하고 약속을 못해요. 북한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김일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과 약속하면요. 약속 지키는 것이 없어요. 평양 순환공항에 내렸는데 버스가 쫙 돼 있더라고요. 당연히 호텔로 가기 위해서 버스가 돼 있죠. 그런데 그것은 뭐라고 말하는 거 하면은 지금 이 버스는 호텔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리랑 축전을 봐야 된대. 무슨 소리냐. 일단 호텔에 가자. 그래가지고 호텔에 갔더니 아리랑 축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김일성 90회 생일 축하연이에요. 여러분 아리랑 축전이 뭔지 아시죠? 막 이런 광장 운동장에 그들은 막 그 사람을 기계로 만들어 가지고 그 온갖 춤을 다 추고 온갖 다 하는데 못 간다. 그랬더니
당신들은 비자 없이 왔기 때문에 당장 남한으로 가야 된다. 그래, 가자. 보내라. 북한 사람들은요, 항상 벼랑 끝 외교를 한다고 그러죠. 벼랑 끝. 그러니까 저희들은 벼랑 끝 하면 나는 절벽이다. 한두 번 다닌 게 아니기 때문에 이들이 거짓말하고 이들이 하는 것을 웬만한 것은 다 봐줬어요. 봐줬는데 강하게 이 사람들한테는 하면요, 우리는 예수의 힘이 있잖아요. 예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내라. 나가겠다. 그래서 외국의 CNN 방송을 불러가지고 인터뷰하겠다. 우리는 NGO, 어린이들을 사역을 위해서 하는데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이건 못된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 그리고는 북경을 통해 가지고 칼을 불러라. 모든 게 다 이 도청을 해요. 도청. 이때는 세 번째 간 때예요. 첫 번째 딱 갔을 때 그 함경북도 그 길을 갔어요. 그 길을 갔는데 호텔에다 우리를 집어넣는데, 호텔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이제 단장이고 이제 이사장이고 하다 보니까 두 사람, 지금 저 연동교회 담임인 이제 은퇴했습니다만 이성희 목사님하고 룸메이트가 됐어요. 한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때 사무총장 되는 분이 715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 715 사무총장이 있는데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요, 9번을 누르고 하나 8번을 누르고 하나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처음 갔기 때문에. 그랬더니 전화가 따르릉 오더라고요. 그저 715 누르면 됩니다.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도청한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이렇게 원색적으로 내가 도청합니다 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는 이걸 우리가 역이용하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목사 이리 와. 지금 들었지? 방금 전화 온 게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사무총장을 불러가지고 우리 방에서 그때 6명이었어요. 6명에서 우리 예배를 드리자.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들이 다 듣도록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지만은 찬송 부르고 뭐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지도자 동지 김정일 동지가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듣자 하니까 여기 와 보니까 이거는 사람 사는 게 아닌데 우리 남쪽은 얼마나 잘 사는지 이들이 볼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남쪽같이 복을 받도록 예수 믿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평양에서 이 아리랑 축전 보러 갈 때도 천만의 말씀이다. 절대 못한다. 북경을 연락해가지고 비행기 오라고 그래서 나가겠다. 이제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해야 돼요. 북한하고는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북한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달래기 위해서다 뭐 하다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앙령하고 지금 회담하는데 앙령 앞에서 무슨 달래고 자시고가 있어요. 아니면 아니고 김은기지. 그래서 참 답답해요. 몰라서 그래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그래서 교회만이 이길 수 있어요. 교회만이. 북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교회만이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 목사님 기도하는 파워 보니까 진짜 대단해요. 대단해.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남북 통일을 할 때까지 기도의 열기가 샘솟듯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판 벌린 영상이 있는데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불 좀 꺼야 되겠죠? 제대로 보입니까? 서울에서 1시간 거리, 세상에서 가장 감추어진 도시 평양이 이제 눈앞에 보이는 순간이다. 오후 3시 30분 숙소인 고려 호텔에 도착했다. 간단했던 공항 검열과 달리 고려 호텔의 수속은 까다롭게 진행됐다. 북측이 남북 연합 예배를 위한 한민족 복지재단의 방문을
아리랑 축전 관람을 위한 방문으로 바꾸려 한 것이다. 북측이 제안한 방문객 전원의 아리랑 축전 관람 요구와 한민족 복지재단 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리랑 축전과 함께 평양 방문단의 모든 일정은 미궁에 빠지고 말았다. 4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계속되는 아리랑 축전은 심각한 외환난을 타개하자는 북한 정권의 대안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희망사항이 그쪽의 희망사항이 이쪽에는 아리랑 축전 관람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대립되면서 방문단의 모든 일정은 북측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취소되었다. 저는 아리랑 축전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참가해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원하는 거니까요. 참가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시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우리 한민족복지재단에서 단체로 참여한다는 것은 덕이 안 돼요. 그게 안 될까요? 그건 덕이 안 돼요. 바깥거리의 활기찬 기운과 달리 방북단은 문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었다. 한민족 복지재단과 북측이 합의점을 찾아낸 것은 방북단이 고려 호텔에 감금당한 지 50시간이 흐른 뒤였다. 양측의 최종 합의점은 아리랑 축전의 자율 관람이었다. 북측과 남북 연합 예배가 예정된 16일 아침, 고려 호텔 식당은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았다. 15일 밤 0시 50분, 모든 일정을 보장하겠다던 북측이 주일 하루를 묘양산 관광을 하며 보내라는 통보를 한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생명같이 여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주일을 몰수하려고 들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이렇게 모독할 때에 우리는 이 호텔에서 하루 종일 기도회를 하기를 원합니다. 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집행부가 지겠습니다. 우리를 어제 하루 종일 가택연금을 하듯이 호텔에서 연금했습니다. 우리는 임대해 왔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몰수하고 주일을 몰수하는 이런 행위는 목숨을 걸고 우리는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분들의 동의를 구하기를 원하고 오늘의 일정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아침은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북측이 준비한 아침 식탁 앞에서 금식이 선포되었다. 평양 시내 한복판에서 목숨을 걸고 시작된 기도회. 기도가 금지되고 예배가 죽어버린 북녘 땅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평양 시내 한복판에 뿌려지기 시작했다. 주여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절대절명의 순간 모든 것을 내맡긴 기도회는 그래서 더 뜨겁고 감사가 넘쳤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지성으로서 풀 수 없는 것을 목도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개인이나 민족 앞에 민족이 갖고 있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그 회개 운동이 우리 역사를 바꾼다는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 이 땅은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렬하고 또 뭔가 마음속에 더 깊이 왔습니다. 내 세대의 모두도 다시 이 땅에 이 평양 속에 새로운 예루살렘이 건설이 되어서 온 세계에 밝게 비치는 복음의 빛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또 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마음에 하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고려 호텔이 준비한 아침 식사를 가지고 즉석에서 성찬식이 이루어졌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떡에 참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떡에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재발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괴로움에
찬양이 눈물이 되고 한 조각의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피 속으로 흘러넘쳐 끝내 죽음을 택했던 순교자들의 절박한 기도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이 역사적인 고려호텔에서 드리는 이 성만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침 7시부터 시작한 예배는 북측의 간섭 없이 5시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6월 16일 평양의 반나절을 눈물로 채워버린 고려 호텔에서의 예배. 그것은 북한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기적의 사건이었다. 실정법은, 북한의 실정법은 예배당 외에는 절대로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정법이. 그리고 고려 호텔에서 지금 국제 호텔입니다. 외국인도 많이 옵니다. 저기를 소위 예배당 같이 기도회며 예배며 성찬식까지 하게 5시간 반 동안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거기에 버스에 우리를 안내했던 사람이 버스 하나에 3사람씩입니다. 하나는 미나엽이고 하나는 보이부고 하나는 대경추고 하는 그 사람들이 3사람씩 있으니까 10대니까 30명이 뒤에 다 있었고, 또 북한에는 식당이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이 사례를 해요. 그러니까 그 한 400석 되는 그런 그 그릴인데 거기에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전혀 방해하지 않고 우리 예배에 찍소리 한 사람 못했어요. 끝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불안했던 것이 뭔가 하니까 예배를 다 마쳤고 이제 성찬식까지 하게 됐는데, 성찬식 하자고 그래서 그래 성찬식 하지. 빵은 다 지금 뷔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빵은 됐는데 포도주는 준비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찬식까지 했는데, 성찬식이 지금까지 내가 성찬식 인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감격적인 성찬식은 없었어요. 왜냐하니까 이건 다들 잡혀가서 구금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찬식이니까 그렇게 뜨거웠고, 근데 그 당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10%, 300명 가운데 한 30명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갔어요. 이제 그 사람들도 후원자들이니까. 공식적인 금식이지만은 강제로 안 했어요. 당뇨 있는 사람도 먹고 자유다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금식에 참석했어요. 그래서 한번 이 남쪽에 서울에 내려와 가지고 그 중에서 중앙일보가 갔는데, 중앙일보의 대기자인 김영일 기자가, 김영식 기자가, 그 기자가 그때 그 당시 한 70세가 넘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이제 그 만찬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부사장급이면서 그 대기자인데, 대기자님은 예수도 안 믿으면서 금식하는데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자기는 목사들을 싫어했대요. 왜냐 10사람만 모이면 싸우더래. 그런데 이번에는 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목사님들이 300명 가운데 54명이 목사님들이라는데 단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아무도 거기에 이를 달지 않고 다투는 사람 없이 그대로 나가는 걸 보고는 생각을 바꾸었대. 목사가 전부 다가 못된 사람이 아니다. 바꾸었대.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70평생에 이렇게 맛있는 빵과 포도주로 식사한 일은 평생 처음 맛있게 먹었대. 아니 성찬에 참여했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요 아주 그 노련한 담임 목사였어요. 그런데 성찬하면서 세례교인만 받으세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서울까지 내려왔을 때까지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들었단 말이에요 하니까 아주 맛있게 먹었대. 그래서 내가 실수라 소리는 못하고 큰일 났다 이제.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부사장님은 예수님의 살의 상징인 빵을 자셨고 피의 상징인 포도주를 들었습니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옆에 있던 이제 부이사장 우리 가는 장로님 한 분이 방법이 있습니다. 큰일 안 날 방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그 성령께서 저는 잊어버리게 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안 잊어버리고 세례교인만 받으세요 했다면 이만한 뭐 떡조가리 같으면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빵을 하나 잘라가지고 그걸 한 쪽씩 먹는, 그리고 조그만한 이 포도주 잔이 아니냐, 이만한 잔에 포도주를 부어가지고는 먹는데 예수 믿는 사람 지들끼리 저렇게 먹고 우리 안 믿는 사람 세례 안 받았다고 아마 시험들도 보통 시험 들었지 않았을 거예요. 잊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오기를 지금 빨리 농성을 풀고, 웃기지? 우리가 지금 농성하고 있어. 예배 드리는데 농성을 풀고 옥류관에 가서 식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예배 드리도 좋습니다. 이래 나온 거예요. 아니다. 다시 음식 가져오시오. 다시 음식 가져오면 여기서 먹고 예배당부터 가겠다. 여기 봉술교회하고 칠골교회. 그리 갔더니 교인이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동원해서 와야 예배를 드리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떠들어놨지.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 보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당신 기도하시오 하니까 못합니다. 목사라는 자식이 말이야. 기도하라 했는데 예배 드리는데 기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는 딱 각본에 의해서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자식이라는 말이 제가 나오는 거예요. 수능틀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또 선물도 주고 이렇게 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을 옥류관에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스케줄을 따라서 우리가 탐방도 하고, 가장 긴장한 것은 우리가 이 촬영하고 하는 모든 자료를 다 빼앗길까 봐 염려했는데 다 가지고 나왔어요.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저런 영상도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2002년도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17년 전이죠. 예, 그때는 제가 상당히 젊었죠, 그죠? 그 이후부터 제가 북한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을 묶었어요. 그래서 가락해도 오락해도 안 간다 하고 이제 했는데 3년 후에 풀었는데 정말 만정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곳이 저곳입니다. 지금 지하 교인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완전히 어둠의 집단, 사탄 마귀의 집단입니다. 태양신은 무슨 태양신입니까? 인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를 이렇게 초항하는 2단, 3단 중에 아주 사입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한 영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애에 여러분들도 주일 성수,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사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무엇을 하나님께 요구하셨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다 같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대신 물질이 하나님이에요. 제가 3남매를 낳았고 한 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이 입양한 아이가 북한에서 노크사번같이 이 임진각을 넘어가지고 탈출한 민경대 대원이었어요. 인민군이죠. 근데 이 아이가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출석하는데 그 당시는 경찰이 권총을 차고 얘 옆에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때는 중국으로 통해서 넘어온 사람들을 서울에 다 남았고 부산까지 내려온 사람 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얘가
신앙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 몰라요. 권총을 차고 이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경찰은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은요, 맹성맹성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넣어가지고 성경 공부도 쉬고 다 했는데 안 돼요. 우리가 가족 수용회라고 해서 수용회 가가지고 점검을 다 했죠. 제가 다 점검을 했더니 이 아이가 아직 11조도 안 내고 전혀.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게 하나의 종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얘한테 그때가 한 수년 됐지요. 너 앞으로, 그때는 르노 삼성에 다녔는데, 너 앞으로 너 수입되는 모든 월급은 네 아내한테 맡겨라. 그리고 며느리한테 너는 반드시 11조 떼야 된다. 이걸 안 하면은 넌 내 아들 아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했죠. 그때부터 11조는 지 마누라를 통해서 내는데 신앙이 안 들어갔어요. 신앙이 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렸냐면 10수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좀 주의를 지키고요. 이제 좀 제대로 합니다. 얘가 삼성에 들어갔다가 10몇 년 만에 명예퇴직을 하고 지금 뭐라는가 하면 카센터를 하고 있는데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단골이 많아요. 근데 돈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얘가 북한에 왔기 때문에 남한에서 돈 준 거, 또 퇴직금 받은 거, 또 이런저런 돈 전부 주식해가지고 날리고, 그걸 몰랐어요. 저는 몰랐어요. 돈 관리를 그것까지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아들, 딸, 이 삼남매를 낳고 그 아이들 기르는 것보다 이 다 큰 놈 입양해가지고 제일 속을 많이 썩였어요. 이름이. 한 분은 징징 짜고 울고 있더라고요. 집에 와가지고 어디 가냐고 하니까 저 방에서 있대. 가보니까 울어요. 왜 그러니? 하니까 카드깡을 해가지고 또 주식회가 다 날린 거예요. 카드깡이라는 게 그게 저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랐어요. 얼마나 이자가 비싼지. 그래가지고 그 토탈 다 만들어내라. 얼마나 내라. 내가지고 주기에 이제는 이거 뭐 어쩌겠어요. 이거 지금 자식까지 낳고 사는데. 그래서 마이너스 통장을 제가 뽑아가지고 그래서 가장 이자가 비싼 것을 제가 2천만 원을 주면서 이걸 해결하고 나한테 약속하자. 너 앞으로 절대로 네가 이런 식으로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불로소득을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신실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두 가지가 문제예요. 돈 문제, 그 다음에 이성 문제. 얼마나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얘한테 들었더니 그렇게 문란하지, 그렇게 문란하대요. 그러니까 한 분은 제 둘째 며느리가 얘를 쫓아냈어요. 그래서 그 카센터에서 자면서 한 달 동안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면 용서해 주러 갈 거고 하니까 절대 이야기 안 한다고 이제 저 언니 되는 큰 며느리가 이제 통해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이야기했죠. 나한테 이야기해라. 성경에 분명히 엄행한 연고 없이는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이러면 엄행했다는 거 아니냐? 엄행했다면 내가 쫓아야지. 그랬더니 그때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둘째 며느리가 연락이 와가지고 이야기 들었더니 그렇게 문란하대요. 질서가 없대요. 그래서 한번 불러가지고 또 눈물이 펑 쏟아지도록 제가 야단을 쳤어요. 너 만약에 나가면은 나는 네 애들 둘 내가 책임진다. 너는 절대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앞으로 어떡할 거냐. 그래가지고 눈물이 펑 쏟아지도록 이렇게 이제 지도하고 그래 들어와서 지금 사는데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해요. 야, 이거 정말 자식 키우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돈이면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신명기 8장 3절이에요.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백성이 물질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는 메추라기와 다른 것을 통해서 길쌈도 하지 않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굴리면서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쳤지만은 그들은 고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경 통독 세미나를 받고는 이 1년에 4번씩 통독을 합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가지고요, 대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읽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9절로 2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까? 그저 돈 모으고 쌓고 하는 것이 일생의 목표예요. 이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나를 부르시면 그 무엇이 되겠느냐? 그게 다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요한 웨슬러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지갑이 회심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인정할 수가 없다. 지갑이 회심하지 않는 자의 회개를 인정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물질의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였습니다. 선교 초기에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의 목회자들을 불러서 세미나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외국 강사인 처음 강사가 나와서 조선 목사님들 회개하십시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과 그 교육자들이 무슨 소리야? 우리는 이렇게 새벽기도도 하고 철야도 하고 금식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 사람들은 1년에 2차례씩 대천 해수욕장에서 휴가를 즐기고 동경 가가지고 휴가하고 이건 목사 같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니. 조선 목회자들이 이제 열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갈수록 태산이야. 조선의 성도들을 왜 가난뱅이로 만들고 있어? 이래 된 거예요. 아니, 갈수록 태산이라고 조선의 성도들, 거지와 같은 성도들, 병들어 있는 성도들, 이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 사람들을 지금까지 목회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가난뱅이로 만든다고? 그 속을 다 읽어보신 이 강사는 그렇지 않다면 왜 축복의 씨앗인 헌금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값없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마는 적기 심은 자는 적기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하도록 가르쳐야 그 성도들이 복을 받을 거 아니오? 조선의 목사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맞다. 우리가 잘못했다. 너무나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에게 돈 설교한다는 것이 이것이 시험될까 봐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잘못했다. 그리고는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새롭게
부흥의 파도를 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수양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다들 맞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값없이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축복은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칼빈이라는 이 장로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종교학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가 돈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올바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어요. 어떤 이야기? 지옥 문제. 아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 문제. 예수님께서 물질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투명하게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의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든지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기쁨의 교회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멀티미디어 영상이 이상이 생기고 할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학교를 빌리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러기 때문에 내 교회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고 신약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 헌금하는 것, 이것은 재테크 중에 재테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이것이야말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그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해요. 분명히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습니다만,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 땅 위에서 축복을 받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11조와 헌물이 따라가야 됩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한번 보십시오. 정말 인간답게 사는 나라들, 기독교 국가들 다 보십시오. 보면은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축복하세요. 믿음으로 사는 그 백성을 축복하세요. 여러분, 미국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은 청교도로, 말씀으로 일어난 교회입니다. 일어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경을 놓고 서약을 합니다. 거기에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저는 수백 년 전에 알라스카, 저것을 미국이 샀다는 것에 대해서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때 막 반대도 있었고 했습니다만은 알라스카에 얼마나 많은 보화가 있었습니다. 저기 만일에 소련이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미국이 상당히 괴로웠을 거예요.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셔.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단히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조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11조가 신앙 고백입니다. 율법이고 어쩌고 합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삽니다마는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은 믿음으로 사는지 몰라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 두 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죽은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산다고요?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굶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행함이 따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고린도서 10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란 말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는 맡아서 청지기로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는 찬스라고 생각하고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호산나 교회를 지으면서 참 그 부산의 사구의 하단이라는 동네가 어떤 말이 있었는가 하면요, 부산에 전포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전포동이 뭐냐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포기한 동네래. 노포동이 있어요. 노포동. 노포동은 뭐냐 하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포기한 동네래. 그때 왜 포기한 동네가 많은지 모르겠어. 그럼 하단은 뭐냐 했더니 하나님이 단념한 동네래.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모두가 다 보살들이야.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제자 훈련하고 사역 훈련하고 이 성도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그게 1000석 정도밖에 안 돼요. 1000석. 1000명이 들어가면 꽉 차는 거예요. 근데 주차장도 없어. 도무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명지에 호산나 교회를 짓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 집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전세, 월세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교육관 짓는데 교인들이 또 열심히 헌금하시고, 그리고 교육관 짓는데 그냥 뭐 맨 땅에 짓습니까? 집을 다 사가지고 헐고 그 다음에 짓는 거예요. 그거 사는데 헌금해야지요. 그리고 교육관 짓는데 헌금해야지요. 그리고는 명지로 나가는데 그 땅 사야지요. 그리고 거기에 건물 짓는데 헌금해야죠. 온 교인들이 끊임없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한 성도들이 복을 안 받은 사람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지금 은퇴한 지 10년이 됐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부산에서 두 번째 교회예요. 그만큼 성도들이 그 교회 주차장, 제가 지금 많은 교회를 집회를 다닙니다만 호산나 교회만큼 주차장에 해방된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을 살면서 교회를 세운다. 언제까지 학교에서 접방살이 할 겁니까,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성도들이 고쳐야 돼요. 의식을 고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빚 내지 않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빚도 내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빚을 내고 집을 재피고 대출을 얻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이 동네 집값은 뭐 그리 비싸요? 몇십억이야, 몇십억. 와, 그런 몇십억 속에서 이러면 잠을 자는데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집을 한번 쪼개가지고 바칠 수 있는 그런 담력이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실지 몰라요. 저는 끊임없이 작정하는 통에 제가 퇴직할 때 우리 아이들 모두가 다 헌금을 함께 해가지고 다들 빚을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빚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렇게 한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요, 마음 편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제 내일 제가 우리 애들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11조 생활은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하십시오. 11조 생활은 신앙 고백입니다. 내 생명, 내 건강, 내 모든 것, 내 자녀,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내게 새끼 밥을 먹게 하시고 이렇게 모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다수도 부족한데 11조 어떡합니까? 그래도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더 감동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세요. 더 축복하세요.
제가 70세가 넘어서 80세까지 살면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드린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11조 생활에 성공한 사람 존 디 록펠러라고 있어요. 존 디 록펠러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현재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보다도 3배 더 돈이 많았어요. 그를 늘 험담하고 그를 비방했던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 비스마르크 같은 사람이 현대를 만든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로 록펠러를 꼽았습니다. 이 록펠러는 어릴 때부터 11조를 했는데 엄마가 가르쳤어요. 주급을 가지고 1불 50센트를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주급을 받아서 어릴 때 가져왔어요. 엄마한테. 그러니까 엄마가 그것을 갖다 앞치마에 받아서 너무나 대견하다고 칭찬하면서 너 여기에서 10분의 1을 15센트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다면 너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할 거다.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겼고 그때부터 들어오는 돈에 11조를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말라기 3장 10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같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생활은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진정한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11조가 내 삶의 온전한 11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제가 청소년 때 시험 들었던 것은 아니 대한민국의 부자들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고 성경 말씀 이게 진짜가 세계로 눈을 돌려보니까 세계적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의 유익과 축복을 위하여 헌금 정신을 가르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11조를 태만히 하는 것은 확실한 범죄라고 그랬어요. 11조 생활하지 않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합니까? 범죄 행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손대면 안 돼요. 저는 하나님 그 손대는 건 꼭 선악과를 손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청년 때부터 1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했는데 때로는 그 11조를 떼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몰라요. 돈만 손해 간 것이 아니라 고통받으면서 돈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11조는 절대로 손대지 않는 이 선악과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는 11조 생활을 해왔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로 변화 체험을 해야 한다. 먼저는 심령이요 그 다음은 돈지갑이다. 신자가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받은 영적 고통과 괴로움은 당연하다. 이것은 믿음 있는 신자의 건강한 괴로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적당히 11조 했던 분들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손댄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하기를 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께 찾아와서 목사님 11조가 점점 늘어가면서 제가 지금 시험에 들려고 합니다. 저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형제가 11조가 늘어나니까 시험에 든다고 하오니 소득을 줄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목사님 아닙니다. 취소합니다.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그죠? 11조를 보는 거예요. 15의 9는 안 보고 11조를 보는 거예요. 이것은 율법에서 나오는 것 아니냐? 무식한 소리예요.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율법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다음에 그 다음에
쭉 그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서 레위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11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에 그때 조카가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듣자 하니까 그달라오멜의 5개 연합군이 와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치고는 그걸 다 포로로 잡아가고 재산도 다 가지고 갔다. 그 소리를 듣고는 318명의 그 목동들이죠. 그리고 주위에 동맹을 맺은 부족하고 함께 야간 기습을 해가지고 완전히 다 찾아왔지 않습니까? 찾아와 가지고는 제일 먼저 그달라오멜이라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게 11조 드려요. 11조 드렸어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 20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해놓은 하면은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어릴 때부터 11조 생활을 가르쳐야 됩니다. 저는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면 이거 11조 얼마지? 반드시 11조를 먼저 떼야 된다 하는 걸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돼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뿔뿔이 흩어져서 온 세계에 흩어진 그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느냐? 말라기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대로 정신 차려서 제대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이 기독교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소망을 보게 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말이시죠. 그러니까 이 11조는 아무나 절대 손대면 안 돼요. 이것은 본교에 반드시 드려야 되고 이것 가지고 구제하거나 이것 가지고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철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성학 장로라는 사람이 조폭 중에서도 우두머리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회개하고 개심했느냐, 어떻게 돌아왔느냐, 자, 주일 지키면서 했던 것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동 일대를 휘어잡던 밤의 황태자 이승학 집사. 오락실을 2개나 운영하며 한 달 매출 7천만 원은 거뜬히 올리던 큰손. 그러나 마음은 늘 공허하기만 했다. 그때는 돈은 있어도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안정이 안 됐고 지금은 뭐 너무 편안하니까 하나님이 그게 참 은혜지. 근심 걱정도 없고 모든 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생활하니까 너무 즐겁지 뭐. 행복하고. 이제 예전의 모습은 그에게서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나님을 만나 모든 것이 변해버린 사람. 행복한 남자 이승학 집사다. 부산 사람이면 누구나 알만한 최고의 맛집 이승학 돈가스. 연일 몰려드는 손님들로 가게 안은 늘 북새통을 이룬다. 올 때마다 맨날 기다려. 인기 비결은 단 한 가지. 굉장히 맛있고요. 잘 녹아요. 푸짐하고 맛있고 특별히 저는 이곳을 찾는 이유는 여기 계시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불경기 속의 유난스런 호황. 주인 이승학 집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밖엔 설명할 길이 없다. 우리는 6일 장사를 하지만 7일 장사하는 사람들이 문 닫고 좀 망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6일 장사에도 8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축복받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성실하게 땀 흘리며 노력하는 이승학 집사. 철저히 성경 중심으로 살고 있지만 과거의 그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저는 남포동에서 오락실을 2개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 한 가게에서 매출이 한 6,500만 원, 7천만 원, 30대 초반 나이로 아파트 한 2채 값을 버는 그런 일을 했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모든 게 1등을 해야 돼요. 싸움도 1등 해야 되고, 또 오락실 장사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게 너한테 져서는 안 된다 하는 그거밖에 없었죠. 무조건 뭐. 오로지 돈과 쾌락을 좇아 살던 시절. 하지만 김영삼 정부가 선포한 범죄와의 전쟁과 함께 오락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지병이던 공황장애까지 악화되면서 이승학 집사는 가족과 함께 미국행을 결정한다. 외롭고 공허하기만 한 생활. 우연히 찾아간 교회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처음 이제 교회 나가면서 저 자신은 자꾸 약해지는데 공황장애 그 병으로 굉장히 그 자신감을 잃을 때도 약을 계속 먹으면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로 해서 굉장히 그 힘이 됐죠. 그게 이제 제가 재기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되는 것 같아요. 용기를 얻은 이승학 집사는 미국 생활을 접고 한국으로 되돌아왔다. 그러나 기다리는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뿐. 뭐 그때는 뭐 수입이 전혀 또 없었고 하니까 그리고 집이 또 막 경매에 넘어가는 그런 또 막 또 상황이 돼가지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힘들었던 시절이었지만 믿음만큼은 갈수록 단단해져 갔다. 대출 받아가 쓰고 또 돈 다 떨어지면 또 뭐 사채도 빌리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그 11조를 내야 된다더라고. 우리가 지금 400만 원이 필요한데 150만 원 수입이 되면 내가 250만 원 하나님한테 환급 받아야 되는데 무슨 11조냐고. 하나님이 도로 채워주셔야 된다고. 그래도 저희 집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았어요. 근데 그 11조로 인하여 지금은 그 남포동집 그때 그 경매 한다는 건물을 다 찾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물질을 단시일에 쏟아 부어준 거죠. 변화는 가정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건 다 표정 갈리니까. 이혼까지도 다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아마 그래 예수 믿지 않았던 우리 벌써 우리 가정이 다 이렇게 헤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아빠 이 크신 눈이랑 이 앞에 금리빨이 이게 보이고 눈이 커지는 날에는 저희 집이 거의 초토화가 됐습니다. 지금은 뭐 좋은 친구죠. 주위에서 자꾸 변했다는데 나는 별 변한 거 없는데 주위에서 그 인정을 하더라. 특히 우리 저 집사람과 우리 아들 또 딸이 인정하는 아빠가 될 때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보여줄 게 있는. 이승학 집사에게 찾아온 기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내가 먹는 수십 년을 괴롭히던 공황장애까지 낫게 된 것이다. 치료하는 약이에요. 한 22년 정도 먹었는데 작년 11월 달부터 이 약을 안 먹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인 최홍준 담임 목사님 그 치유 기도로 인하여 이 약은 끊었어요. 성경을 읽는 시간은 이승학 집사가 하루 중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간이다. 이 속에서 너무나 귀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전하고 나누어도 마르지 않는 샘솟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 발견한 천국의 삶이 있어 이승학 집사는 지금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다. 저분은 부산의 칠성파 두목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참 일화가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는 목사님 전화하기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목사님께 제가 청이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저희 오야봉이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니 돼서 어떻게 해서 변했는가 하고 뒤를 밟아봤더니 호산나 교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앉아 있다가 설교 듣다가 자기도 이제 예수 믿게 됐고 다락방에 들어갔는데 오야봉 다락방에 들어갔대. 그 오야봉 순장이죠. 그래서 이 양반은 그저 말하는 게 그 세계니까 그 오야봉 두목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데요 했더니 지금 다락방에 이식을 하고 가른다고 하는데 저는 순장 오야봉 순장에서 나를 떼버린다고 하는데 지금 이 똘마이 목사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오야봉 목사한테 이야기한다고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저는요 주지 목사 소리도 들어봤고 했지만 오야봉 목사 소리 들어보기 처음이에요. 그래서 알겠다고. 그 순장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승학 집사래. 그래요. 그러면은 조금 기다리세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담당 부목사들을 불러가지고 당장 저 때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연합 다락방을 해가지고 새로운 순장하고 익숙하게 되고 난 뒤에 해봐라 해가지고 한 3개월 후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전화가 왔어요. 오야봉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기 저 뗐습니다. 그래서 그 오야봉 순장한테 나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어떠됐든지 참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들이 순장을 하면서 그런 똘마이들도 예수 믿게 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그 세계 멋지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저분이 장로가 됐고 장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기도받았다는 것은 지금부터 10몇 년 전이에요. 그 영상이 오래됐습니다만은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안수기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수기도 한다 그러면 밤새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을 한번 내주실래요? 요한복음 14장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시 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내가 부탁을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시행하겠다. 그것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목회하면서 주일날 예배 후에 반드시 치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리고 안수기도 한다 같으면 그 수천 명인데 그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들 그 자리 일어나셔서 자기 아픈 부위에 자기 손을 얹어요. 자기 손을 얹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 분은 허리에, 또 내장이 하면 거기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치유 기도할 때에 자,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부위에 손을 얹으세요. 팔이 아프면 팔을, 가슴이 아프면 가슴을, 또 허리가 아프면 허리. 다 같이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치유 기도를 받으실 분들은 그렇게 해서 손을 얹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고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